예, 오늘은 출애굽기 119번째 시간입니다. 생명 있는 참된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27, 28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또 주중에 우리 세경자매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망미동에 산사태가 났다라는 문자를 받고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괜찮았지만은 이게 이 장마가 길어지고 폭우가 계속 많아질수록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뜻하지 않은 장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무더운 더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에 이제 그 홍수 피해가 날 때 한국은 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지? 라고 하자마자 한국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좀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것 앞에,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따라오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되게 무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혼란의 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이 시국을 지나면서 또 이런 자연재해도 함께 이렇게 겹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안정되지 않고 혼란해지고 뭐 이런 시기들을 누구나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믿음 아래에서 적어도 영적인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런 식의 영감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되게 익숙한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을 여러분들 이미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처음으로 맺으시면서 모세를 불러들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계약 사항이죠. 계약,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니까 계약 사항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기 직전에 이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동일한 위치에 있죠. 우리가 저번 주 봤던 새로 갱신된 그 계약 사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바로 성막 건축이 명령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실행하는 성막 건축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그림 같은 거죠. 첫 언약 때의 그림이 같은 그림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갱신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전에도 한번 경험했지만 또 다시 한번 40일 밤낮을 시내산 전상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성막을 실제 건축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미 앞서서 한번 나왔던 그림이라면은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설교하는 게 어떻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면서 언약서 말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3장의 후반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재현된다 라고, 비슷하게 재현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두 가지 존재하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처음 난 것에 대한 대속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금지하는 그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다시 한번 계약서가 갱신되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은 관점에서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내용과 중복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출애굽기 24장과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출애굽기 기자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조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복음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예수님과 관련한 기사 중에서 공통된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기를 원하고,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기를 원하고,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차이점과 그 각자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방식을 적용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을 한번 조망해 보면은 출애굽기 24장과 오늘 34장을 비교해서 한 번씩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이에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출애굽기의 나레이터가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나레이터가 누구의 눈으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냐면은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조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누구의 시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의 시선이잖아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산 위에 올랐고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다 라고 다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저술했다면은, 동일한 그림이 물론 시간적으로도 달라요. 시간적으로도 다르지만은 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 이 동일한 상황이 펼쳐질 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은 누구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시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쵸?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당사자의 시선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추가해서 나오는 사건의 묘사가 있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서는 그냥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묘사된 것. 그래서 그 신년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소 모세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 이스라엘의 관점이라면은 갱신되어 있는 오늘 시내산 언약의 장면은 모세 중심의 묘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무엇을 명령받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록하는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실제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들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여호와가 언약의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제가 새번역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번역판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지냈고 빵도 먹지 않고 모세가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세가 마시지 않았고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기록하였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번역과 새번역의 번역이 지금 다른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판본을 읽으실 때 조금 혼란이 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번역 가운데서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오게 됐냐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는 거기 있었고 그는 먹지 않았고, 그러니까 떡을 먹지 않았죠. 그는 물도 마시지 않았고 또 3인칭으로 그는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한 것으로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원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그가 3인칭이 모두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앞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글을 적겠다라고 모세 너는 판을 준비해라 라는 그 언약의 장면, 갱신된 언약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판을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적으셨다라는 그 앞절과 상충되지 않게 그 논리적 맥락 안에서 이것은 여호와가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인 모호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적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여호와께서 적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모호함을 의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을 앞절과의 논리적 상관관계 아래서 더 괜찮은 번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뭐냐 라고 저희들이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판에 새긴 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 말고도 기록하라고 하셨고 40일을 소요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소요한 40일 동안에 모세가 기록한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었겠죠. 어쩌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의적인 그런 주의사항들도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은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십계명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확장, 그리고 실제 모세가 다스려야 하는 그 국가 윤리, 민족 윤리로서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을 써가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적으실 때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모세를 40일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했다 라는 그런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89번째 강해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이자 수여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생명력을 넘치도록 만들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을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쫓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 시간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기억 안 날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앞서 그 출애굽기 24장의 설교에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그러니까 본문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제가 설교를 했었다면은, 오늘은 오늘 본문이 추가하고 있는 금식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생명 있는 참된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목도.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오늘날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있습니다. 예, 있고 그걸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러프하게 생각하자면, 정확하게는 그런 건 아니지만 러프하게 생각하자면은 보통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왜냐면은 저희들이 다음 설교 시간 때 보게 되겠지만은 모세는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려져요. 근데 40일, 40야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버티기 힘든 모습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밝혀야 될 것은, 오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금식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금식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금식은 슬픔이나 회개의 금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적이거나 종교적인 금식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록하며 40일 40야를 먹지 않고 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금식과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금식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구약 안에서의 금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안에서 금식은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능을 해요. 먼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금식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정기적인 금식이 4가지 정도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여요.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넷째 달에, 그리고 다섯째 달에, 일곱째 달에, 열째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 안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도 시대까지 오면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로마 치하의 유대인까지 오면은 그들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면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식의 단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이처럼 공적인 제도이기도 했지만은 구약 안에서 아주 자주 사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했거든요. 구약의 금식은요,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금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할 때 금식을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려지고요. 하나님 경외의 태도는 금식을 통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지는 것으로 그려져요. 구약 안에서. 그런데 이런 금식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로 가면요, 이 금식이 얼마나 무용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인지 고발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죄악된 행위를 계속 한다라는 이 얘기죠.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났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금식 제도는 어떤 거예요? 금식은 아무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상달되지 않는 무용한 그저 종교적인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들,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이게 다분히 이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제도적인 금식 제도는 주로 안식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신의 노예들, 종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 그 율법 설교할 때 노예 제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설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 노예가 없게 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다루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때쯤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도 있을 뿐 아니라 안식일도 어기도록 하고 있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짖고
너희들은 우리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전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근데 이거 금식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들이 옷을 차려입고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준비한다고 해도 이것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금식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빈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참 금식을 이렇게 율법 준수의 삶이 나에게 상달되는 참 금식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순종이 없는 금식의 허망함을 이야기할 때 이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이사야서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저에게는 조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자신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지난날의 죄악된 행위나, 그러니까 내 삶의 근거가 지난날 나의 죄악된 행위나 우상숭배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늘 제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물질과 금전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을 떠받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르짖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겸비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회개하며 여호와의 경외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키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줄인 자에게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압제받는 자를 더욱더 압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는 CEO가 없지만은 담임 좋은 자네요. 구속받을 사람에게 더욱더 구속력을 가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가 상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길은요, 율법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지금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변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것까지, 구약적인 관념 안에서 저희들이 본 것까지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은, 현재로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완주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생명력이 넘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영감을 제공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이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인지,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서 많은 시를 적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9장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49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7절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는 지극히 하나님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어서 11절에 가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것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율법의 아름다움을 시로서 찬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 관념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생명의 길을 걷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사실 가장 평형되는 본문은요, 제가 앞서 모세의 40일 40야의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장면과 많이 대비했었던 이사야서가 아니라 가장 평형된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면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의 시험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든,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거든의 시험이라고요. 첫 번째 시험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본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만나라는 것을 알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시편 91편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편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희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약간 변개하고 아주 간악하게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을 해왔을 때는 이 신명기 본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이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을 인용하셨다고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통과가 되었다고요? 40일 금식 후에 다가오는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본문을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야. 세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호와 경외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제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여호와 경외예요. 지금 이 시험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면서 통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과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으로 통과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모세의 30일 금식은요 그림상으로 굉장히 다르죠.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있는 광야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현현과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그림은 굉장히 상반된 그림입니다. 환경적으로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나 본질상으로 예수님과 모세는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 떡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어떤 권세가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생명력을 삼았고 모세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이 그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고 예수님의 그림을 바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알았죠.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동일한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은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은 승리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 원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게 될 때 실패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지금 고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율법이 제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들 평소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잖아요. 개역개정이 안 그래도 옛날 말이라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말도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거룩해. 생명의 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이라서 실패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완주하는 것을 언제나 방해해.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줘. 그래서 내가 율법 때문에 죽는 거야. 율법이 없었으면은 이게 죄인지 뭐인지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서 그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율법의 길이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요. 우리로 실패하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한 이 얘기를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신랑 예수와 함께 할 때 교회에게 금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리적으로. 왜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자 수여자이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공급을 받고 있으므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죠. 금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모세의 상태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근데 왜 금식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인 것이죠. 우리가 모세처럼 금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로 해서?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요. 즉 생명력은요, 율법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은 율법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자 죄인들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40일 금식하고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광야의 40일 금식은 질적으로 다른 금식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40일을 보냈지만은요, 예수님은요 홀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야 했어요. 달리 말하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모세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큼은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모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40일 40야를 금식하여서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홀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왜 모세는 구주를 의지하여 구주와 함께 40일 40야를 금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나 홀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서의 기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의 기록은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의 기록인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쫓아냈다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냐면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쫓아내므로 인도했다고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시는데 홀로 통과하셔야 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의 시험은 동일한 형태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이 길을 똑같이 걸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똑같이 걸을 수 있습니까? 이 똑같이 걸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다고요. 완수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길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 더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런 종류의 모든 시험에.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을 밟아가는 공동체이지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실패는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반복될 수 있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반복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생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도 해요. 내 앞서 그리스도가 걷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 앞서 성령이 진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그 길 뒤를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척자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수여자인가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수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라고요. 모세와 주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냐면은 그 인격과 신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주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로서는 안 되고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진정한 금식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주님 안에서 제자도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도. 우리는 영혼은 가난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들은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율법의 완성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갈증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율법의 완성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갈급함이 해결되게 되고 우리들은 참 율법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길 말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 금식의 길이며 생명의 수요자에게 생명을 제공받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제자도로서 율법이 주어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면은 우리의 제자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율법 설교를 저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문자주의로서 율법주의 말고 참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율법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율법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금식과 관련해서 경고를 하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와 해줄 거 아닙니까? 와, 경건하네, 금식하네 해줄 거 아닙니까? 상 그걸로 받았다고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금식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진짜 금식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써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넘쳤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이런 모양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삶이라고요. 그게 주님 안에서 제자도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머물지 않고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추구하면은 우리는 결코 율법에 다다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잡을 수 있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은 참 율법의 길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 율법의 길이 제자도의 길이라고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의 율법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뮤지션은 좋은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좋은 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참 율법의 길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건 근원적인 열망이고 삶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풍족함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자신의 삶의 실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해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금식을 하게 됐대요.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근데 자신의 삶의 풍성함을 어떻게 자랑하느냐면은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고 자신의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이런 형태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속이는 것 같지? 내가 하는 말 안 믿겨? 그러나 나를 봐.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봐. 근데 정말 보이세요? 매맞고 갇혀있고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바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풍성함을 보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그 풍성함을,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살아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내가 좌우해 가졌다. 넘치는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으로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울도 지금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 금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처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력을 얻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말하는 사랑이 어떤 형태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했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는지 그 삶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어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였고 언제 제사장로서 완전히 실패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제 이 율법의 길이,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으니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약한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강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생명력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